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하나님과 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다. 이것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실존한 이 인물이 600세였던 그 때에 실제로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말씀을 친히 입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00세 때 그랬다. 그의 나이가 600세일 때 홍수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실현되기까지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이 바라는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은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초지일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될 듯도 하다가 되지 않을 듯도 했다가 내가 쓸데없는 것을 믿고 있는가 보다 했다가 또 아니지.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날이 있으니까 억울해서 그냥 믿어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런저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120년의 이 기간은 믿음과 불신앙이 교차하는, 심지어는 그런 회의가 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600세 때 이제 홍수가 딱 일어나고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성취될 때라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완성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믿는 일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그것도 안 믿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그러지 또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렇게 또 잘 믿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고 번번이 속으면서도 뭐 그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고 그리고 매일 뭐 이럴 줄 몰랐네 저럴 줄 몰랐네 뭘 몰라요. 그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살았나.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번번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 이 믿음이 완성되는 그 120년의 기간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세상을 살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어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갈 때에 믿음이 100% 믿음이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생각들 이것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그런데 내 뜻도 믿어지는 게 문제죠. 이것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단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나의 선이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믿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동쪽으로 가냐면 그치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서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달라요.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120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닮아갔을 것이고요. 정말 의롭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로 세상에 물이 담겼을 때에 비로소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냥 노아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일일이 이거를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이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6장 18절에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참으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식솔들이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가인의 그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가인의 후손인 그 라멕, 그 라멕의 특징이 이제 죄가 점점점 커진 거였는데 라멕 때에서 그 아내를 둘을 두는 그 일부 일처를 깨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후에 믿음의 족장들이 다 부인을 열어둔다고요. 이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이제 그 무슬림들은 아내를 뭐 4신, 5신 이렇게 막 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가인의 길이죠. 그러니까 라멕은
아내를 이렇게 둘을 두었었는데 지금 셋의 후손인 이 노아의 가정은 일부 일처의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것이 일부 일처에 대한 이야기냐?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때 방주에 탄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 겨우 8명이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8명이니까요. 각각 자기의 아내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방주에 탄 것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아내들 해서 일부 일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이게 의미 있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어 8절에 정결한 가축과 정결하지 않은 가축,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약간 이것을 이제 직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결한 가축, 정결하지 않은. 여기 지금 부정한이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부정한 것은요, 구원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한 번 안 되는 거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는 거면요. 어제도 안 되는 거였고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래에 안 될 거면 과거에도 안 되는 거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일관되단 말이죠. 그러면 부정한 것은요. 먹을 수도 없고 제물로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이것이 그대로 직역하면 정결하지 않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이라고 하는 탐해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기에 가서 쓰여요. 그러니까 레위기 5장 2절에서 처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부정한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이고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요. 정결한 것인데 정결한 상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반대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이라고 번역된 것이 정결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가축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은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둘씩 노아에게 왔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 정결한 가축과 정결하지 않은 가축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둘씩 노아에게로 왔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8절의 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그 다음에 새는 7쌍씩이고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이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 똑같이 정결한 것이든 정결하지 않은 것이든 2쌍씩 방주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서는 분명히 정결한 것들과 새들은
7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 2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이 2쌍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고 2쌍씩 태워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2쌍씩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 부정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2쌍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 그 종족을 보존하도록 2쌍씩을 태웠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결한 것과 새들의 경우에는 그럼 5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중에서 둘씩, 암컷과 수컷이 둘씩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에게 왔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모든 생물들이 뭐 정결한 것이든 정결하지 않은 것이든 2쌍씩이 그냥 알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2쌍씩은 다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2쌍씩은 다 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인 거죠. 뭐 하는 게? 종족을 보존하는 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종족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창조 세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섭리 가운데는 보존하는 게 있어요.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냐,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난리가 아닙니까? 예? 예방주사를 맞으라 그러고 예방주사 맞아서 죽었다 그러고 또 안 맞아서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맞으라는 얘기예요,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맞아서 죽느니 걸려서 죽겠다, 뭐 이래서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맞으면은 뭐 이렇게 꼭 죽지는 않는다더라, 그러다가 또 맞아서 죽고.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조리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해석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교회를 징계한다니까, 그렇지. 목사님들을 그렇게 고치는 거야. 교회가 목사입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잖아요. 나죠, 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고치기 위해서, 크리스찬을 고친다는 게 뭐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아시죠? 재창조에서 첫 창조와 재창조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거. 첫 창조의 순서는 사람이 머리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인간 아담의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야 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재창조의 인간, 예수류의 인간, 예수류죠. 예수류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것들이 창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창조된 인간과 첫 창조된 인간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재창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고 교회가 성을 쌓고 세상과 교회를 높은 벽을 쌓아서 경계를 짓고 마치 교회 안은 피난처고 교회 바깥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성을 쌓고 이 안에서 우리만 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징계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뭐 백신으로 해결하고 치료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을 겪고 있잖아요. 그 치료약 만들면 뭐 할 거예요? 한 번만 딱 변이가 일어나면 또 새로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쌍씩 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 보존, 협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같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두 쌍씩 태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에 해당한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일곱 쌍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섯 쌍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을 태우라 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일곱 쌍을 태우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쌍은 제물로 준비한 거죠.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요. 그러면 두 쌍은 이 동물들이 알아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두 쌍은 알아서 와요. 그러니까 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애들이 와요. 그럼 나머지 다섯 쌍은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가 데려왔겠죠. 두 쌍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나머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의 나머지 다섯 쌍은 노아가 그 아들들도 뭐 시켜서 하셨겠죠. 너는 뭐 잡아와라, 뭐 잡아와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뭐 목록도 만들어가지고 뭐 빠진 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종류를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데려왔겠죠. 그러니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도 여전히 동물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그 다섯 쌍을 다 데려오겠어요? 그러면요, 이때까지는 아직 동물들이 사람의 말에 복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섯 쌍을 가려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다섯 쌍은 누가 했을까? 뭐 이런 퀴즈인 거죠. 그런데 노아가 다섯 쌍을 데려온 것이고 이 다섯 쌍은 제사를 위한 것이니까 제사는 곧 구원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이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참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인 협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공로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천이 있을 뿐이지 공로는 아니다.
그래서 공로와 실천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여호와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을 했죠. 근데 지금 6절 이하 16절 상반절까지는 주어가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갖다 놓은 거다. 바로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어가 여호와라고 하더니 6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주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이 문서 저 문서를 갖다가 다 짬뽕해서 만든 게 성경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문서 편집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서들을 갖다 짬뽕해 놓은 게 성경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게 아니다. 그런 것만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유익을 끼치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주처로서 하나님의 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호와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실명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바로 여호와와 노아가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약서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주체인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언약을 맺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고 그러면 여기 6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그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언약을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만 모든 하나님이 여호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라 이건 신들이잖아요. 신들. 그래서 귀신도 엘로힘이고요. 천사도 엘로힘이고요. 심지어는요. 이제 우리들도 엘로힘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게 누굽니까? 다 여호와의 사자들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들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 주의 사자들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들이지만 주님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왜요? 천사들은 거짓이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존재가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 5절까지 5절의 끝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언약을 지킨 것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고 나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노아는요, 언약대로 살았고 또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주의 사자들과 함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였듯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취되어지는, 또한 저희들이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